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자꾸 서두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야 그 사실을 알고 이튿날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지배인은 없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열심히 달려가서 봤더니 목걸이가 의자 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상영이라 아직 청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배인은 기뻐하면서 전화기 앞으로 들어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단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잃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약속이 더디게 실현되면 내 방법을 꺼내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라도 해야지.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기도는 했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음은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기다림의 자리는 단순히 시간을 느리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자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빨리 나오는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15장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뒤인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약속을 글쎄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창한 약속을 하셨다면 당연히 사레가 즉시 출산하였고 라고 기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산하지 못하였고는 히브리어로 로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에게 낳아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있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차르라고 하는 말로 막으셨다, 닫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례는 자기 현실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막으셨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대개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너무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례는 약속을 포기한 여인이 아니라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여기서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목소리를 따라갔던 장면과 겹쳐집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계산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방에서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제안은 시대적으로 아주 낯선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화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혁신학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관습과 효율보다 우선한다. 그 시대의 흔한 방식이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하고 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적인 방법의 무서움입니다.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고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아브라함과 사레가 편법을 사용했을 때 하갈은 금방 임신했습니다. 마치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갈등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서두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서두릅니까? 이 서두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더딤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할 때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한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아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왜 무너졌습니까? 10년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보다 침묵이 길어지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지,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출산을 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의 방향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다드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친 것입니다. 현실은 크게 보였고 언약은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오래 기다리다가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길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더딤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딤은 자주 하나님의 훈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어 이삭을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자녀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순간 하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개 기다리는 시간에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하는가? 문이 안 열려도 말씀을 붙드는가? 결과가 늦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오래 기다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사역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례처럼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막으셨다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때로 빚고 계신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내 안의 조급함을 꺾고 내 손에서 힘을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옮기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일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직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제안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도 설명 가능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도 빨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무서움입니다. 틀린 길이 늘 노골적으로 나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옵니다. 현실적이고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느려 보이고 인간의 방법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게 오는 것 같고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당장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 붙들고 하나님은 놓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횃불 언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기 귀에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계산인가? 지금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마귀는 항상 하가를 준비시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요나의 하갈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는 하갈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처음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처음엔 세 사람은 아마 모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갈등으로 쌓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은 하갈을 준비시킵니다. 이 방법을 써봐. 이게 바로 지름길이야.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분인데 사람의 방법과 조급한 전략으로 앞당기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이루기 원했는데 약속한 주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결과만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삭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가를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가? 이스마엘은 그냥 성경 속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급함으로 낳아놓은 것들이 다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버려놓은 많은 일들, 기도보다 불안하게 선택했던 일들, 세상의 방법들, 처음에는 답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빨리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법도 거룩해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타자마자 소리가 급했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허리업, 허리업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막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적지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자 기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손님,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방향을 놓칩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아픈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방법을 가면 그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름은 답이 아니라 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우리는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문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가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 현실적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세상적인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든든하게 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 항상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주님의 더딤을 주님의 부재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 제 손으로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삭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손에 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조급함으로 결정한 선택들 앞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오래 기다린 자리에서도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 축복의 아들 이삭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의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시리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왜 우리는 자꾸 서두르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해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